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주님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시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계절 철 따라 우로와 햇빛을 내려 파종한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도록 섭리하신 은총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고받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원치 않는 죄와 정욕을 태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이끌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가을이 깊어져 산들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추워져가는 날씨의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적 불안과 열강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평화의 나라,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며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탐욕과 우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기도하고 회개하여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게 하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전하여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고 아침과 저녁으로 추워지고 있는데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의 육신을 강건한 몸으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이성직 목사님께 특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모두가 주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겸손히 섬기는 예배위원들과 찬양대원, 식당 봉사부원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1면입니다.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자기 동족들의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크게 근심하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자기 양심이 그 근심과 그 고통을 증언하고 있다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기 동족들 중에서 극히 적은 숫자만이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계속해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크게 근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도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근심하게 될까? 이걸 좀 막연하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도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의도하는 질문 속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울이 크게 근심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은 상태에서, 아는 상태에서 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근심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 원어 성경에서는 성경에 그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 여러 개의 단어들을 오직 한 가지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단어들을 한글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6장 6절에 있어요. 이 근심이 쓰이게 된 배경이 있는데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6절에 쓰인 이 근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몹시 슬퍼하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을 근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근심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왜 근심이 생기느냐? 제가 이 질문한 의도는 이 몹시 슬퍼하다, 마음이 왜 아프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그 근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이제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 근심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입니다. 115면 누가복음 1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노력, 정당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허망한 욕심으로 가득한 상상을 하지 말라. 허망한 욕심, 그 욕심으로 상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71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물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요, 마음을 뒤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이제 근심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다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근심, 우리가 다 겪어봤고 또 겪어오는 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겪게 될 진짜 근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근심했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근심한 것은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세기 6장 6절에서 쓰인 것 같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슬퍼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근심은 대부분 걱정하는 거죠. 현재 어떤 일을 겪을 때 그게 사실보다 더 부풀려져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있을 어떤 불안한 생각들, 그걸 미리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대부분 겪는 근심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어 자체들이 여기저기 쓰인 곳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근심을 하게 되는 원인 자체가 서로 정반대 쪽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한다.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근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겪은 이 근심, 이런 종류의 근심을 해결하는 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근심, 이건 슬퍼하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도 제자들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서 근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 슬퍼했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는데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도 슬픔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신 그러면 한쪽 면만 알고 있어요. 평안, 기쁨, 소망. 근데 또 다른 한쪽 면에는요, 이렇게 대단히 슬퍼하는 과정,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 이 아픔은요, 바울 사도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의 슬픔의 대표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에스겔, 참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참 선지자들 중에 이 영적 고통과 슬픔 없이 그냥 소망만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아픔과 고통이 참 선지자들 보게 되면요,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내내 평생 동안 시달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슬퍼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숫자가 극히 적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추정하는 것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알고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저도 좀 염려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이걸 성경에서 막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서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로마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는 참석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분들,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계실까요? 바울은 이게 크게 슬퍼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우리 모두를, 성경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슬픔의 골짜기로 우리를 단체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소망의 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유기된 것도 분명하지만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도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바울이 의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앞부분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6절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100% 확신을 갖기가 어렵게 말씀이 지금 모호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들이나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 이렇게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추정해보는 애매모호한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있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이 번역상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하여지다라는 그 원뜻은요, 실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오죠.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6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갑자기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유대인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누구나,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요,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옛날 유대인들처럼 바울의 이 설명을 듣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선택된 관계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그런 설명을 들을 때 유대인들 대부분 다 의문을 가졌고요. 그리고 바울의 말에 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구원받은 자가 극히 드물다라고 할 때에 그런 의문과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때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약속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이렇게 반문할 거라는 거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사라졌느냐? 그것이 폐기되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해놓으셨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구약 내내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됐느냐? 사라졌느냐? 어디로 갔느냐? 당연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갖게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들에게 6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좀 찾을 수가 없어서 쉬운 말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할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은 유익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분명 믿지 않은 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무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3절 뒷부분하고 4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쉬운 말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 현재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당사자, 자기들이 당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에 내 입장을 반영을 해서 내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인가? 자기의 구원을 의심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 참신자와 거짓신자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어느 누구도요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참신자라고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신자가 있고, 그러니까 가라지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양과 염소를 얘기를 하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거기에 숨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올 약속의 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략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참신자들은요 성경을 읽어야 힘을 얻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백날 읽어봐야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요.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게 되면 힘들어해요. 재미없다고 그래요. 나중에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선택과 유기, 선택받은 사람의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르라고 하는 아주 큰, 그 당시에 큰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고대 국가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했던, 열심히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우르라고 하는데도 우상 숭배가 아주 대단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아마 직업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상 만드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상태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요, 물론 숨은 신자들이 분명히 어딘가는 있었는데, 아브라함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조건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7절 8절에 나오게 되는데, 7절 말씀 7절 8절 로마서 9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유기하실 자를 유기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말을 없게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법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면 누구나 다 법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생이 2명만이 아니라 8명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6명의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요, 이 세상의 그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육신적인 힘으로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이스마엘 자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라고 딱 하나님께서 단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초자연적으로 사라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생산하기에 불가능한 때에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죠. 부모가 전혀 생산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 능력이 없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난 것, 새로 태어난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따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거듭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할 말을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번에는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스마엘은 애굽 여종의 아들이었지만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이었어요. 이것은요, 사람으로서는 에서와 이삭을 나누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1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려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하신 그 원리가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4절인가 나오죠?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야곱도요, 그 야곱의 그 평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다면요, 야곱도요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이 될 수가 없고 에서도 같은 데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야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에서가 야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삭과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이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그대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기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움은 우리가 품는 미움이 아닙니다. 인간적 미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에 있어서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흔히 이 미워하다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덜 사랑하다, 야곱보다 에서를 덜 사랑하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미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요, 말라기에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 이 단어가 서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미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한쪽에서는 덜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게 참 논란이 되는 말씀인데, 사람이 자기 부모를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한다. 현대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꾸 자기 가치를 높이라고 그러죠. 자기 사랑하라고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도 같은 말이에요. 덜 사랑하다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제 한때 열심히 잘 믿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실패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바울 시대처럼 똑같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잘 믿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다 한두 번쯤 다 얘기하셨죠. 그가 정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유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을 보이고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떠난 상태라면 약속의 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가 분명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기되었다라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신자들도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요,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들이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기당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돌이키십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선택을 받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이 6절서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계속 읽으시고 되새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선한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결핍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실패나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두려움과 지루함이 연속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매일이 기대와 설렘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자라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이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지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